창세기 37장. 여기만 올라오면 주보를 가져가네. 참 창세기 내가 챙겨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창세기 고맙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5절 그리고 31장 3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아멘. 그냥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의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즘에는 뭐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물건들이 흔하니까 고장나면 애지간하면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새로 삽니다. 이제 어떤 하나의 딜레마하고 역설인데 저는 다이소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사실 갈 때마다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싸잖아요. 싸서 사는데 싸서 사는 것만큼 쉽게 사는 것만큼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또 버리는 것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환경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모 세대 지금 한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세대가 제일 큰 걱정이 자녀 세대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애들 가르치려고 뭐 알바도 하고 막 투잡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진짜 큰 걱정은 그거 해놓고 애들이 살 수 있는 밟는 땅이 파괴되어 있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에요, 사실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찌되었든 뭐 이전과는 다르게 고쳐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오늘 중고등 애들한테 똑같은 설교 하는데 혹시 양말 빵꾸 나면 어떻게 해? 했더니 관우가 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강민 권사님 보통 빵꾸 나면은 꼬매했죠. 바느질 잘하잖아요, 다들요. 바느질 하잖아요, 그죠? 다 알겠어요. 어지간하면은 고쳤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물건이 많고 또 저렴하다 보니까 고치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관이 우리한테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자라고 고장나면 버리지 고쳐 사용한다는 말은 생각 안 씁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물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본문에 보면은 17살 된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특별히 요셉이 살던 시대의 그 고대 근동에서의 꿈은 오늘날 꿈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 꿈이란 신이 사람에게 계시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에게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이런 그 왕들 옆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들 가운데 꿈을 전문적으로 해몽해주는 점성술사, 무당,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항상 그 왕 주변에 있는데 이런 자들의 위치가 오늘날 뒷골목에 있는 점쟁이들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왕의 신하로서 굉장한 위치에 있었죠. 왜?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우리는 보통 한번 따라할까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와서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날 그런 꿈 꾸고선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꿈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글로 문서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요셉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문서화된 성경이 없잖아요. 선지자도 없잖아요.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글로 기록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어떤 분들은 그냥 교보문고에 수많은 책들 가운데 쌓여있는 그냥 고전 정도로 인식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죠. 왜 읽을까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처럼 17살의 요셉에게 꿈을 통해 찾아오시는데 2번이나 찾아왔어요. 2번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2번의 꿈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2번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실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요셉이 꿈을 꾸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고 형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추수기에 곡식을 추수하고 곡식단을 묶어뒀는데 요셉의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을 향해서 빙 둘러서더니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꿈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쨌든 형들이 절한다는 걸 보니까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겠네. 하나님 높이 쓰신다는 거네 형들보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번째 꿈을 꿉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별 11개는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첫 번째 꿈과는 다르게 2번째 꿈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자신을 향해서 절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집안에서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큰 꿈을 주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높여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높이시고 사용하시려고 17살의 요셉을 찾아왔는데 근데 이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깜이 아니에요. 뭐 이런 애를 쓴단 말이야? 이런 애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사용하기에는 요셉에게는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 고자질쟁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허구한 목사님, 목사님, 고자질하고자 하는 사람들 누가 그거 쓰겠어요? 왕따를 한다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가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10명의 이복 형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때 족장 시대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예요.
근데 이복 형제들 가운데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늦둥이입니다. 왜? 11번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만 해도 되게 예쁜데 게다가 뭐예요? 11번째. 늙어막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는데 형들이 딴전 피는 거, 형들이 대충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이거 얄밉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네? 그 형들 입장에서 볼 때 밉상이죠.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더군다나 크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요. 두 번째, 요셉은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보다 높이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높여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의 꿈이 무엇을 계시하고 자기를 향해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높여준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꿈을 꾸고 굳이 그 다음날 형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 말을 뭐하러 하냐고.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연거푸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요셉은요 고자질쟁이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자랑질하는 인간입니다. 자랑질하는 것. 또 자기가 하는 말이 형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목회 칼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의시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또 혹은 형들에게 말한 것이라면 요셉은 아직 어리석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아니면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도 모르고 한 말이라면 요셉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사실요. 하자가 많잖아요. 세 번째, 요셉은 눈치도 더럽게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아버지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늙어막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곱은 다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늙어막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요셉에게만 더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요, 그 다른 형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길 지나가다가 길거리표 5,000원, 난닝구, 이런 거 빤스 이런 거 사주고 얘한테는 메리아스, 그다음 팬티를 사주는 거죠. 그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그냥 명품으로 도배해 준 거야. 누구를? 요셉을. 그러니 형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못마땅하죠. 그런데 족장 시대의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히 높죠. 우리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는 상당한데 족장 시대의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못마땅해도 형들은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심하게 편애했는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집도 지금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곧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 아내는 막내한테 그랬죠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청소년이라고 해. 제정신으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가 뭐냐고. 이게 초등학생 애들한테는 뭐래요? 밥 먹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데 왜 막내한테는 비정상적으로 하지 말라고. 거기 애들 이게 안 좋아. 제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러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한테는 따뜻한데 다른 형제들 아들들한테는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이거를 잘 드셔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할 때 그것도 대놓고 편애할 때 결국 자식들끼리 나중에 우애가 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도 뭐 지금 이제 만에 한둘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하나면 우애 상할 일도 없겠지만 뭐 어쨌든 강아지랑도 사이 좋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둘이면 우애가 둘 이상 우애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자식이 둘인데 저희처럼 넷인데 편애 안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 박연주 집사님 물어볼게요. 자, 하은이가 어차피 밑에 안 들으니까 하은이가 더 이뻐요? 하준이가 이뻐요? 하준이가 더 이쁘죠, 솔직히요. 그렇다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남매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고. 말은 못하지만 예리가 너무 이뻐요. 어떻게든 얘 꼬셔가지고 밥 한 번 먹으려고 하고 어떤 꼬셔서 같이 한번 끌어안고 잠자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죠, 또 막내들은. 그러니까 이뻐요. 근데 이게 편애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강현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벌써 마찬가지로 물어보지도 않는데 벌써 입이 쓱 올라가죠. 생각만 해도 성진이가 이쁜 거야. 근데 보니 장로님은 잘 약간 티를 안 나는데 박예경 목녀님은 티를 너무 많이 내. 막 아주 끌어안고 막 이래요. 편애하는 거 맞죠? 편애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티는 내지 말자. 티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중고등부한테 하윤이한테 하윤아 엄마 아빠가 하윤이 더 좋아해? 은우 좋아해요? 은우 더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티가 난 거야 벌써. 큰일 났어 이제. 예. 둘이 평생 하는 사이 아마 은우 드디게 맞았을 것 같아. 이게요. 이게 점점 이게 쌓여지면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들을 보면요. 부모님이 아들만 하다가 어떻습니까?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저희 사남매인데 제가 장남이에요. 밑에 여동생 셋이에요. 우리 어머님은요. 어릴 때부터요. 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얼마나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전체 그 과목 수가 제가 13개인가 14개. 하여튼 제가 숫자 말하면 비스무리하게 생각하세요. 그 근방인데 중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니까 어머님 친구가 그 문구점을 하거든요. 그 책방이요. 거기 가서 그 완전 정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과목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국영수만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채용 미술까지 샀어요, 저는요. 그 문제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동생들은요, 전과도 안 사줬어요. 전과 아시죠? 김승영 집사님 전과도 안 사줬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사실이요, 동생들이. 근데 점점 크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왜 오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동생한테 할 말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미안하다, 고맙다고 그래요, 저는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아들하고 했는데 아들 키워놨어요,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근데 지금 효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딸들이 다 해요. 여동생 셋이 다 해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니까. 이게 참 우리 집안 얘기라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난주에 어머님 전화가 왔어요.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지난주. 아마 이제 추석 때 저를 가만히 봤는가 봐요. 전화가 와서 아들 목사님이세요. 왜 그랬더니 내가 돈을 200만 원을 붙여줄 테니까 엄마 말 좀 들어줘 해서 뭔데 했더니 그 눈 좀 올려봐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눈꼬리가 처진대. 그래서 눈이 처진다 그래서 그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눈 처지면 사람이 보면 졸려 보이니까 성도님이 졸 수가 있다 예배 시간에. 그걸 좀 끌어올리는 수술을 하라는 거. 거기 뭐 강남에 가면 좋은 데 많다고. 자기가 돈 대주겠다. 됐다고. 그냥 어머니 쓰시라고. 근데 이번 주에 제 아내한테 전화 왔대요. 저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머님이 몰래 전화 와가지고 계좌 불려달래 해서 왜 했더니 200만 원 붙여줄 테니까 그 목사님 눈 수술한 거 데려가서 좀 하라고. 말 안 듣는다 그랬대. 여동생들한테는요 돈 10만 원도 안 줘요. 저 어머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그나마 저희 집은 좀 제가 목사니까 정신 차리고 동생들한테 낮게 가서 고맙다 너다 이렇게 다 해야죠. 보세요. 어떤 집들 보면요
부모님이 아들만 하다가 노년에 아들들한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물려주고요. 다른 자식들한테는 밭대기 하나도 안 남겨주고요. 결국은 큰아들하고 나머지 형제들하고 등 돌리고 사는 자녀들 종종 있죠? 그 누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편애해서.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우애가 좋기를 바라면 절대 편애하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 티 내면 안 돼요. 그 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안해라고 하면 됩니다. 미안해. 그리고 최대한 잘할게라고 말하면 그러면 되는. 그러면 그 미안해 말을 아이들이 듣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 요셉의 형들처럼 상처를 받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면 야곱도 문제지만 요셉도 눈치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형들에게 자기가 꾼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우리들도요, 일터에서나 목장에서나 가정에서 따라합시다.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세요. 눈치의 뜻이 뭐냐면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눈치라는 건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력이 안 좋아요. 또 혹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눈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근데 눈을 뜨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든 목장에서 목장 식사를 준비하든 집에서 뭘 하든 일터에서 회식을 하든 일을 하든 앞에 사람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눈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만 보이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앞에 보이는데도.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요, 목자 목녀가 식사를 막 준비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에서 가만히가 나온 거거든요. 식사 후 빈 그릇을 일어서가지고 여기저기 다 싱크대에다 갖다 놓는데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 미쳐요.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려고 이제 깎잖아. 이렇게 온년아 또 뭐 집에서 초대한 먹은 집에서 깎으면 가만히 깎는 거 봤다가 딱 놓으면 또 그건 또 잽싸게 또 먹네. 만약에 내 자녀가 요셉처럼 이렇게 눈치가 없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왜? 눈치가 없으면요, 사실은 밉상이고요, 어디 가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싸고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잘 그래도 섬기려고 애는 쓰지만 밉상이에요. 눈치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눈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만 보지 말고 앞에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이거는 가정교육입니다. 이건 책으로 안 돼요. 그 부모가 눈치 없으면 자식도 눈치 없는 거죠. 목사가 눈치 없으면 성도가 눈치 없는 거죠. 어디 가도 뭐 환영받겠습니까? 빨리 저 사람하고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눈치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가 있는 요셉이면 가만히 있었겠죠. 하나님 오면 나한테 이렇게 큰 꿈을 줬네, 어떡하냐 이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큰 꿈을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형제들이 지나가도 요셉 뭐 지난 밤에 좋은 꿈 꿨냐? 얼굴이 좋은데? 그럼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형 꿈 꿨는데 개 한 마리 지나가다가 꼴꼴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눈치 있으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니까 꿈을 꿨는데 형님들 별 따위 나한테 절이라 하대? 이게 뭘까? 또 꿈을 꿨는데 별이 막 11개가 뜨고 해와 달이 나를 쏘서 절하대? 이게 뭘까 형님? 얼마나 밉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셉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요. 분명히 르우벤이나 장남 르우벤이나 쭉 보면 유다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1번째 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고 그런 꿈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라는 걸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함량 미달이고 이게 절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 주시는 뜻하지 않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거잖아요. 자격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주세요. 예?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 주시는 뜻하지 않는 선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고자질쟁이요, 지혜도 없고 눈치도 없는 밉상인 요셉을 찾아와서 큰 일을 지금 이루어가시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인정하는 뛰어난 특출난 아주 활칠한 사울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중 제일 못난 막내 다윗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선택하실까? 의문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마땅히 대답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마음이죠. 그걸 우리 하나님이 고상한어로 하나님의 주권이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마음인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주 굉장히 많은 교회 아닙니까?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 어땠는지 그때 그 처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는, 기대의 요소가 없는 가정, 기대의 요소가 없는 나의 삶, 기대의 요소가 없는 교회일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진짜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결국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에 좀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척하고 돈 좀 있다고 뻐기고 좀 배웠다고 아는 척하고 좀 좋은 동네 산다고 티내고 외모 좀 된다고 의시되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택해서 그냥 쪽팔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기준으로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요셉처럼 그냥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그냥 그런 사람들,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걸까? 훨씬 더 객관적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바로 이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더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3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위, 교회 외에도 바깥의 일터 주위를 보십시오. 죄다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다 자기 자랑하려고 바쁘잖아요.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걸치고 있는 것 알아봐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애쓰고 있다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나 정도 되니까 우리 집안이 이 정도는 사는 거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 자랑질이잖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닙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자기 자랑만 하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 있다가 결국은 다 자기 자랑질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잘난 놈들, 뛰어난 놈들을 내가 사용 안 하고 그냥 요셉처럼 하자 있는 애들 차라리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처럼 하자가 많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갈 수는 없습니다. 하자 많은 사람을 선택은 했지만 이 상태로 이 역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자 많은 요셉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17살에 찾아와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30살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로 세우고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고센 땅에서 아주 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시작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려고 요셉을 택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큰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요셉이 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피해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수전이 벌어지겠죠? 네? 복수열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자가 많은 요셉, 자랑할 게 없는 요셉을 선택하셨지만 그대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쳐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좋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진 않아요. 고쳐서 받을 만할 때, 고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할 때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고자질쟁이의 지혜도 없고 눈치도 없는 요셉을 날 것 그대로 이집트 총리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엉망진창일 겁니다. 형들을 만나서 피해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실제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깜짝 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이게 17살의 요셉의 모습은 아니죠. 너무너무 많이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총리로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될 정도로 잘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대다수는 뭘 통해서 고치시냐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그 중등부의 하윤이가 요즘에 키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윤아, 키 막 클 때 발목하고 무릎 많이 아팠지 했더니 깜짝 놀래요. 막 의사 선생님 보는 것처럼. 내가 목사님 원래 다 알아.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아프고 나서 키가 쑥 컸지 했더니 맞대. 맞아요.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크는 게 아니라 쑥 클 때는 몸이 확 커버리니까 세포도 잡아당기고 뼈도 잡아당기고 근육도 잡아당기고 신경 잡아당기다 보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그 통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쑥 커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쳐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굳이 고난이라는 그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고쳐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이게 부부룩하구나, 내가 엄청 교만한 인간이었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순종하고 고치면은 굳이 고난의 학교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은 소수죠.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막지 않고 허용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니까 일부러 요셉을 고난이라는 곳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일으킨 겁니다.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눈치 없고 지혜가 없어서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그 미움이 점점 증폭되어서 죽이기까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고난 가운데 고난 당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부족함 때문에 불러온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고난을 안 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도록 따라합시다. 허용하셨습니다. 왜? 요셉은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불러들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지도록 마치 목수가 끌을 가지고 다듬듯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막지 않고 허용하신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이렇게 요셉이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라는 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자질, 지혜롭지 못한 말, 눈치 없이 자랑질하고 이 나쁜 물을 빼는데 고난이라는 과정이 요셉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고난 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13년의 고난은 그냥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 힘겨움과 고난의 풍랑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의 끈을 통해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하자가 있는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예외 없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이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목장 특성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